오늘이 올해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상식을 초월하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9개월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니까 참 동부신학교에서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한 게 감사하고, 공부하면서 신학을 좀 더 깊이 이렇게 파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원래 이제 한국에서 5년 만에 가족들이 방문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쁘게 얼굴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아내가 이제 2년 동안 힘들게 직장 다니다가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참 그것도 감사하고, 그를 통해서 또 비자도 연장받고, 한별이 준아 이렇게 취직해서 일하고, 우리 차나 험버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음악 공부하고, 참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지요. 또 교회적으로도 보니까 선교지에 참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 이렇게 후원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가서 또 다른 교회도 가서 섬기고, 주일 아침마다 또 이제 까마귀가 소고기를 물어오고,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갔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그러고 갔습니다. 참 감사할 내용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내용들이 일상적인 감사의 내용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적인 그런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일상적인 내용, 상식을 초월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 남왕국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국의 몇 번째 왕입니까? 그런 걸 어떻게 문제로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일왕국을 지나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여호람이죠. 자,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몇 년 있었을까요? 그런 걸 어찌 문제로 낼 수가 있습니까? 25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 나라를 아주 부국강병, 튼튼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군대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군사력이 1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작은 남유다 왕국에서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유다 왕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막 블레셋, 아라비아 조공을 갖다가 바쳤어요. 이 여호사밧이 그리고 이제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산당,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그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7장 4절에 보니까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갈라졌죠.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유다 왕국. 이 왕조들을 면면히 쭉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전부 다 99.9%가 나쁜 왕들입니다. 거기 도표를 쫙 신학자들이 만들어놨는데, 무슨 여로보암, 악한 왕, 그 다음에 아합 왕, 악한 왕, 다 악한 왕이라고 썼어요.
그 중에 딱 한 명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4절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나쁜 길로 가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국들은 보니까 선한 왕들이 꽤 있었어요. 악한 왕들도 물론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다음에 다윗의 처음 길을 가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국을 엄청나게 번영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번영을 했냐면은 역대하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 아주 극치에 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유다 왕국을 쫙 이렇게 번영을 시키고 말씀에 서니까 역대하 17장 10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주변의 왕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조공까지 이렇게 바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나가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국 악한 왕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 결혼을 시킵니다. 이러한 결혼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나한테 좀 유리하겠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죠. 우리 남북이 서로 연합을 하면은 적어도 남과 북이 전쟁은 피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이제 성경에서는 역대하 18장 1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 연혼, 정략적으로 아들, 딸을 이렇게 결혼시킨 거죠. 자, 이런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어렵게 살 때,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죠. 그런데 잘 살 때, 잘 나갈 때,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이럴 때는 참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각자 형편이 좀 어렵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잘 나가면은 그 형편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죠.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아합 왕이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하자. 이 제안을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북쪽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리 남과 북이 연합해서 저기 아람 왕과 전쟁하자. 가지고 길랏 라못 지역으로 같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가까스로 죽음을 면합니다. 꽁지가 빠지게 도망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도망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병거의 장관들이,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사들입니다.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을 했습니다. 왕복을 안 입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북쪽의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자 하고 여호사밧에게 막 달려듭니다.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아람 왕의 군사들이 다른 데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도망쳐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죠. 같이 전쟁터에 나간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사에게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왕에게 책망을 하는 선견자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감하게 왕에게라도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아합 왕을 가리키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아합 왕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 나쁜 왕과 같이 어울려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견자 예후가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타협을 하고 같이 나쁜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여호사밧도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악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실수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는데 우리들 어떻습니까? 허구한 날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실수하죠. 그리고 나서 실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속히 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더 올바른 자세이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자꾸 틈탑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맛보다가 전쟁터에서 죽을 뻔하고 선견자에게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은 이제 다시 돌이켜서 종교개혁, 사법개혁에 힘을 씁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은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잘못을 바로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사법개혁을 하면서 이제 재판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자, 재판을 행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재판하라, 이 말씀이죠. 자, 요즘에 한국의 그 법원 쪽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시끄럽죠. 이 사법부가 정의롭게 공평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의 그 사법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바탕 시련을 겪은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더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침입해 옵니다. 자, 전에는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감히 유다 왕국을 침입할 그런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는 연합해서 침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죠. 자, 여호사밧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아람과 전쟁하다가 가까스로 도망쳐서 살아왔는데 이제 모압과 암몬, 마온의 대군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 단지 적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한번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쳐들어오는 적군이 두려운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악한 왕 아합과 어울려서 함께 자신의 잘못한 것을 딱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견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물론 적들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좀 색다르게 전쟁 준비를 하죠. 자, 어떻게 전쟁을 준비합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작전 준비를 하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전쟁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양식이 많아야죠. 그걸 군량미라고 그러죠. 군인들이 먹는 양식, 군량미가 충분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서 전쟁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20장 6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다 왕국의 군사력이 어땠습니까? 비록 한번 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연합해서 아람 왕국에게 패하기는 했지만은 군사력이 아직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보면은 이 연합군과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 준비를 군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과 기도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삽 자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하시엘의 메시지가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죠. 그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적군들과 맞서라. 도망치지 말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준다는 이 응답을 듣고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들,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기도응답 그 메시지를 받는 그 자세를 요약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얼굴을 땅에 대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응답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군사들의 앞쪽에 세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보세요. 군인들이 앞에 있습니까? 찬양대가 앞에 있습니까? 찬양대가 군인들의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핵심 내용이 바로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상식을 초월하는 감사, 상식을 초월하는 찬양이죠. 자,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초월해서 군사적인 작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친 것이죠. 자,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The goodness of God.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한다고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오죠.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때 경배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찬양대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즉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군사들은 작전을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렸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바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자, 요즘에 우리들은 얼마나 찬송을 하고 지냅니까? 찬송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감사를 하고 지냅니까? 자, 감사와 찬송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유다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취합니다. 그거를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이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이 전리품을 거둬들여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4일째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왕과 군사들이 모여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브라가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매 순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취할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3일이나 걸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자, 이방 나라 사람들 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와, 여호사밧이 전쟁을 잘한다, 이런 소문이 들렸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치셨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적군을 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적군, 우리들의 원수마귀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엉뚱한 데서 삽질하면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 왕국의 전쟁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해준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야하셀의 기도 응답 메시지 나누었죠. 두려워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적군과 마주쳐라. 이러한 메시지에 군사력이 아닌 즉 상식을 초월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괴롭히는 적군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끙끙거리면서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신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맞서서 돌파를 하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라,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서는 상식을 초월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면서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